약 2년 전 교회를 개척하려고 마음먹고 봄이 일상의 교회라는 이름을 정한 후에 인터넷에서 일상의 교회를 검색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같은 이름의 교회가 대구에 하나 그리고 충주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용인에 일상교회, 부산에 일상으로 교회라는 이름의 교회가 검색이 되었었어요. 어제 다시 검색을 해보니까 작년에 울산에 일상누림교회라는 교회가 하나 더 생겼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목회하는 곳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 교회에 연락을 해서 일상교회 연합회를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을 혼자 한번 해봤어요. 아마 비슷한 고민들을 하면서 그런 교회 이름을 정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일상의 삶을 신앙적 삶으로 전환시킬까, 이것을 같이 고민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좀 더 깨닫고 가까워지고 또 성숙해지지 않을까 싶기 때문입니다. 일상이란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매일 반복되는 보통의 일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일상은 이 말 그대로 늘 반복되는 평범한 날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무료하게 느껴질 때가 많지만 사실 그 일상은 우리의 신앙이 펼쳐지고 구현되는 토대이죠. 일상을 어떻게 살고 있느냐는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에 따라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세상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선 세상이 만만치 않아서이기도 하고요.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일상의 삶을 어떻게 신앙적 삶으로 전환시켜 가야 할지 구체적으로 배우거나 가르침을 받거나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동안 개신교회가 목회자, 주일, 예배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많이 강조해온 까닭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와 세상, 주일과 주중을 나누어서 교회와 주일은 거룩하고 세상과 주중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이며 일상의 삶이 이루어지는 세상은 그렇지 않은 곳으로 여겨서 신앙훈련의 대부분을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교회를 섬기고 또 부흥시킬 방법은 무엇인지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에 부흥하는 교인은 좋은 교인이지만 부흥하지 못하는 교인은 일상에서 아무리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도 교회만 오면 죄인이 되고 부족하고 믿음 없는 교인이 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교회의 중요한 두 축이라 할 수 있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중에 모이는 교회만을 지나치게 강조해 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세상에 무관심했고 성도들이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일상이 이루어지는 영역인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소위 세상 일로 취급되는 그런 영역들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았던 거죠. 세상이라는 단어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용할 때는 주로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교회와 대립되는 영역으로 쓰인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세상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중립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중립적인 의미로서의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세계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 만나는 사람들, 자연세계가 바로 그 중립적인 의미의 세상입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의미의 세상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사탄의 질서로서의 세상입니다. 주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낸것 같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시는 것은 그런 의미일 겁니다. 불의와 부정의 질서, 억압과 경쟁의 질서, 가름과 차별의 질서, 그리고 전쟁과 반평화의 질서로서의 세상을 말하죠. 교회는 그동안 이 두 개념을 구분하지 않고 단순하게 교회와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분리해 왔어요. 그 결과 교회는 선하고 세상은 악하다 하는 인식이 매우 강하게 자리 잡게 된 거죠. 교회에서 하는 일은 다 선하고 세상에서 하는 일은 악하거나 혹은 무익하다 뭐 이런 식으로 여겨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교회의 모습을 아주 면밀하게 살펴보면 교회 안에도 사탄의 질서가 들어와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교회로 모인 신앙인들도 온전한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개개인들의 욕망과 이기가 교회의 조직과 문화에 투영되고 또 그런 욕망이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되어 교회 안에 깊숙이 침투해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의 질서로서의 세상이 교회 밖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교회를 새롭게 한다는 것은 아마도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어 빛 가운데 드러내고 고쳐가는 일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교회와 세상은 분리되지 않고 분리되어서도 안 됩니다. 믿는 사람들의 영역이 교회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역이 세상이라는 부분은 성경적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쉽게 말해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았다. 그런 말을 많이 쓰죠.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았다. 그래서 교회에 속하게 됐다. 이건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포함하여 우리가 포함되어 살아가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거죠. 매우 잘 알려진 유명한 구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포함되어 살아가는 그 세상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리고 세상의 일들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을 얻을 수 있어요. 중립적 의미에서의 세상에 대한 인식은 세상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피조세계이고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아름다운 세상을 피조세계를 보존하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구원 활동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세상은 우리가 멀리해야 할 영역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구체화되고 실천되어야 할, 그래서 번역시켜야 할 세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의 영역에서 우리의 신앙이 실천되고 경제의 영역에서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이 드러나고 사회와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 되심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실천은 사탄의 질서에 대한 저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을 당연히 여기고 거기에 순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와 다른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제시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세상의 기준으로 잘 살고 잘 되기 위한 노력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좋은 스펙을 쌓는 것이 우리의 공부와 진로의 전부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결국 사탄의 질서를 공고하게 만드는데 기여하게 될 뿐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보내시는 이야기입니다. 9장 1절에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보내신 적이 있어요. 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아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서는 그보다 많은 수인 70명을 파송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개역 개정 성경에는 70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세번역 성경을 보면 72명으로도 읽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70명 그리고 꺾인 가로로 표시되어서 7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본의 발견과 연구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을 번역할 당시에는 70명으로 기록된 사본이 다수였어요. 그래서 공인된 사본들이 70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70명으로 번역을 한 거죠. 그런데 이후에 발견된 사본들 중에 72명을 지지하는 사본들이 상당수가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둘이 아주 비등해져서 어느 것이 원본인지 확정할 수가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독법을 세번역 성경은 다 기록한 거죠. 70이냐 72냐 72이냐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그 숫자의 의미일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 숫자를 사용했느냐 하는 거예요. 유대교와 구약에서는 70은 지도자들의 이상적인 숫자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수기 11장에 보면 70명의 장로가 등장합니다. 이에 따라서 유대 최고 의결기구인 산헤드린 공회는 70명의 대표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당시의 유대인들은 세상은 72개의 나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했다고 그래요. 세상의 왕들과 언어의 수가 72개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70 혹은 72는 이방인 혹은 모든 민족을 상징하는 숫자이면서 또 그들에게 파송되는 제자들의 대표성을 드러내는 그런 숫자라고 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한 저자에 의해서 쓰여졌다는 것은 아실 테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연결해 보면 이 숫자들에서 누가복음이 지향하는 바를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죠. 12명, 70명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고 확장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1절에 보면 주님은 제자들을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각 지역과 동네와 지역은 이방인들을 비롯하여 그 이방인들과 더불어 부대끼며 살아가던 유대인들의 일상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곳으로 제자들을 흩어보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3절부터 16절까지 길게 제자들을 파송하기 전에 설교, 일종의 이제 연설을 하시는 거죠. 그 설교를 쭉 하시면서 16절에서 너희의 말은 곧 내 말이고 너희가 곧 나를 대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본문은 제자들이 어떻게 활동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않아요. 그 장면을 건너뛰어서 17절에서 전도를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이 보고하는 내용을 보여주죠. 17절에 따르면 제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하면서 기쁨의 찬성을 지릅니다. 귀신들도 항복한다 라고 하는 것은 고대의 신화적 글쓰기의 방식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가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각 동네와 각 지역에서 삶을 통해 사탄의 질서에 저항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확장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세상에서 그리고 각자의 영역에서 사탄의 질서에 저항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일에 참여하되 그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도록 할 수 있는 작은 역할을 해내는 것, 그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동안 일주일 중 6일을 보내는 일상에서 흩어진 교회로서의 삶보다 일주일 중 오직 하루만 보내는 모이는 교회로서의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강조해 왔습니다. 모이는 교회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공동체 속에서 구현되고 여기에서 다시 점검되고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모이는 교회는 매우 중요합니다. 문제는 교회에서 지나치게 6일의 삶을 무시하고 경외시하면서 오직 주일 하루만을 바라보도록 가르쳐오지 않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주일만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신다고 가르쳤고, 그래서 비기독교인들이 성공과 부를 외칠 때 기독교인들이 무엇이 진정한 성공입니까? 라고 되묻기보다는 교회에 나오면 당신들이 원하는 성공과 부를 얻을 수 있다고 선전해 왔다. 그러나 신앙인은 모이는 교회만 머물면서 세상 밖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이는 교회에만 머무는 사람들이 아니고 또 세상 밖에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이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그래서 신앙의 참됨은 교회에 머물 때만 드러나지 않고 흩어지는 교회로 살 때 그 일상에서 더 드러나요. 비기독교인들이 개인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는 것은 그들이 우리에게서 알맹이 없이 헐벗은 신앙의 민낯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게 일상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난 2년간 코로나19의 위기는 모이는 교회를 중심으로 제도화되었던 종교를 넘어서서 흩어지는 교회, 주일 중심의 종교에서 일상성의 종교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이동하거나 이동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할 수 있습니다. 일상을 서서히 회복해가는 이 즈음에 교회도 다시 신앙생활을 회복하자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신앙의 회복이 다시 예전 같은 그런 신앙생활의 회복이라면 그것은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길로 가는 것은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고스란히 그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일상, 곧 경제, 문화, 교육, 정치 등 우리가 살며 부대끼는 각 동네와 각 지역에서 어떻게 기독교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들을 풀어내야 할지를 고민하고 함께 생각하고 또 배워가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살 때 세상과는 다른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가치에 따라서 이 땅의 가치에 대항하며 대한 가치를 제시하고 살도록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교회의 진정성은 흩어지는 교회를 통해 증명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알맹이는 이렇게 모여있을 때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여있으면 다 믿음 좋은 사람들처럼 보여요. 세상에 나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모이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에서 일상의 삶을 신앙적 삶으로 전환시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워져가는 우리들, 구미 일상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신 말씀 생각하며 다짐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이렇게 모이는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배우며 서로를 격려하며 신학적 삶의 원동력을 충분히 주고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우리의 일상에서 마주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가치와 대안을 제시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흩어지는 교회로도 충실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이며 흩어지며 언제 어디서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 일상의 삶을 신앙적 삶으로 전환시켜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